절강성 금화산에서 수행하며 깊은 전의 경지를 닦고 있었다. 비구니의 도전. 어느 날 실제라는 비구니가 그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삿갓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구지선사가 좌선하는 자리를 세 바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한마디를 내놓아 보시오. 그럼 삿갓을 벗겠습니다. 구지선사는 깊이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만 하면 삿갓을 벗겠다니까요? 비구니는 다시 한번 재촉했지만 구지선사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비구니는 미련 없이 돌아서며 떠나려 했다. 구지선사가 황급히 붙잡으며 말했다.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어 가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머물지요. 그러나 구지선사는 또다시 침묵했다. 실제 비구니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그 순간 그는 참담함을 느꼈다. 이러고도 내가 대장부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과의 꿈, 그리고 깨달음. 결국 그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바람을 뿌려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산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곧 대보살이 나타나 스님께 가르침을 줄 것이니 이 암자를 떠나지 마시오. 이튿날 과연 한 노승이 그를 찾아왔다. 바로 천룡선사였다. 구지선사는 정중히 예를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무엇이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한마디입니까? 천룡선사는 말없이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세웠다. 그 순간 구지선사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큰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 후로 그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오직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는 것으로 법을 전했다. 동자승의 흉내, 그리고 충격적인 가르침. 세월이 흘렀고 구지선사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렬했다. 그에게는 어린 동자승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구지선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스님이 찾아와 법을 청했다. 동자승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에게 묻고 싶으면 정중히 예를 갖추십시오. 객스님은 공손히 큰 절을 올린 뒤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동자승은 당당하게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객스님은 감탄하며 깊이 감사하고 떠났다. 그날 저녁 동자승은 으쓱한 얼굴로 낮에 있었던 일을 스승에게 자랑했다. 스승님, 오늘 제가 법을 대신 전했습니다. 구지선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불법이 무엇이냐? 동자승은 자신만만하게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그 순간 구지선사의 칼이 번쩍하더니 동자승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비명을 지르며 피 흘리는 손을 움켜쥔 동자승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를 향해 스승이 부드럽게 불렀다. 예, 동자야. 동자가 본능적으로 돌아보는 순간 구지선사는 다시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그 순간 동자승의 눈이 번쩍 뜨이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구지선사의 마지막 말. 그 후로도 구지선사는 한 손가락에 가르침을 펼쳤고 많은 구도자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입적할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룡선사의 한 손가락 선을 깨닫고 평생 써왔으나 다 쓰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다. 하나의 해서 구지의 손가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아니, 그래서 구지의 손가락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야? 하늘? 아니다. 땅?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걸까? 분명한 건
구지선사의 손가락은 불교의 궁극적 진리를 가리키고 있을 터. 그런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알면 깨달은 거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손가락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살펴보자. 그러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일 것이다. 창조적인 대답. 근데 왜 따라해? 실제 비구니가 구지선사에게 요구한 것은 창조적인 한마디를 내놓으시오 였다. 즉, 남이 한 말을 따라하지 말고 내 가슴에서 우러나온 새로운 한마디를 하라는 요구였다. 구지선사는 그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천룡선사를 만나서 한 손가락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 모든 질문에 손가락 하나만 세워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구지는 천룡선사의 손가락을 모방하고 있다. 근데 제자인 동자승이 구지를 모방하자 그걸 나무란다. 아니, 나무라는 걸 넘어서 칼로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이쯤 되면 구지는 내로남불의 화신 아닌가? 자기는 천룡을 따라하고 동자승이 자기를 따라하니까 그건 안 돼 하고 손가락을 싹둑. 이쯤 되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아니, 우리도 매일 남의 말을 따라하고 있지 않나? 진짜 새로운 말이란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는 말들도 결국 남들이 했던 말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발한 시를 지어도 결국 기존의 단어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완전히 새로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구지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손가락 하나 세우는 행위로 보여준다. 일기일회 그리고 구지의 손가락. 일본 다도에서 유래한 개념인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다. 한 번의 만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다. 즉, 같은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 같은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같은 손가락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아니, 같은 손가락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구지는 한 손가락을 들었던 것이다. 구지의 손가락은 절대적 새로움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보고 하늘을 가리키는 건가?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애초에 핵심을 못 본 거다. 손가락은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제 당신도 손가락 하나를 조용히 들어보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지요. 지요.